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2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부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로의 말씀으로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그 하늘에 어떤 이적이 보였느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땅에서 나타난 이적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한번 상상해 보기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나타나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사물을 알 수가 있는데 하늘에서 나타난 이런 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 해 하면 해가 온도가 6000도예요. 그러면 그 6000도를 어떻게 입느냐 이거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길래 6000도의 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리고 별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더 큰 별도 많은데 어떻게 그 큰 별들을 지구 같은 그런 별들을 머리에다 입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아무리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성경을 풀어봐도 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해를 한번 볼까요? 해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시편 84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해로 상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상징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해로 말한다. 여러분들 저 중동에 있는 마음에 섬기는 그런 교도들은 알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오면 딱 12시죠. 그때는 다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 알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육신적인 해를 진짜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 해의 강도가 최고로 빛이 나고 온도가 가장 강한 그 정오를 향해서 그렇게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알라라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을 이제 보니까 해로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로 비유됐다 그랬어요? 해로 비유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해기 때문에 해에서는 빛이 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보면 하나님을 해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말씀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은 다시 말해서 빛의 말씀, 진리를 갑옷으로 입은 여자다. 네, 깨달음이 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해를 입은 그 여자,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남자, 여자 이런 뜻이냐? 이것도 영적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건 아이를 낳는 수고죠. 여자들이 아이 낳을 때 어마어마한 목숨을 걸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과연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과연 누가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참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목자를 비유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느냐 보면은 거의 다 많은 목자들은 성도들이 부자 되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추구하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자는 없습니다. 거의 없죠. 우리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다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천열매가 되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는 여자 바로 목자예요. 진리의 말씀을 과연 낳아줄 수 있느냐.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 진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아니면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올 적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길은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을 수 있는 목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만난 사람은 아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세상에 선생들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선생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은 아비는 많지가 않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만여 명이 넘는 스승이 있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아비는 많지 않다. 자, 스승은 자식을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비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뭘 넣어주니까? 씨를 넣어주니까. 아비는 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비의 입장이지 스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완전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낳는다. 그래서 참 목자는 복음으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자가 참 목자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성경은 여자로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낳았다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지 그것이 육신적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목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묘하고 참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세상에 환란이 올 것이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때에 젖먹이는 자와 앓은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이건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아이를 베면 여자가 아이를 베죠. 남자가 아이 베는 건 아니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여 줄 것이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날에 창세후로 무서운 환란이 있을 때에 화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자가 아이 낳아서 젖먹이는 건데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아이를 낳고 젖먹이는 여자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냐. 그런 남자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전혀 예수하고 관계없는 그런 다른 종교를 믿었어도 그들은 무조건 구원을 시켜준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젖먹이는 자들도 여자요, 아이 뵌 자도 여자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목자를 비유한 거예요. 여자는 목자를 비유해요. 젖먹이는 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이는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해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화받을 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5장을 보실까요?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겐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자들, 젖을 먹이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어서 가서 맛도 못 봤다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젖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들은 어떤 환난과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와도 결단코 신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지각이 있어요. 이미 깨어졌다는 겁니다. 깨어났어요. 뭐가 깨어났어요? 지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영과 육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으니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그날에 가서는 젖먹이는 자, 젖먹는 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죠. 아이 된 자, 아니 맨 성도들만 끌고 앉아있지 진리의 말씀으로 한 번도 먹여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이나 목자나 다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장성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는 알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해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죠. 빛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쉽게 듣고 너무 쉽게 깨닫는 것 같지만은 지금 젖먹이는 자들이나 젖먹는 어린아이들 수준에서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어려워서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없는 귀한 말씀으로 연단받은 끝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달과 12별의 그 뜻은, 그 면류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 신기한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 자랑을 했어요.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랑을 했어요. 자랑도 할 걸 하고 절제를 해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저잘났다고 자랑을 하면은 화를 입습니다. 요셉은 그 꿈은 사실 예언의 꿈이거든요. 자기에게 이루어질, 앞으로 이루어질 꿈인데 발설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꿈이라서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신기하겠죠. 그래서 그 꿈을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도 들었어요. 근데 부모는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형제들은 승질났어요. 뭐? 깨닫긴 빨리들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12형제인데 저 11형제가 저한테 절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형제들이 결국은 이를 벌려갖고 요셉이는 그 꿈꾼 이유 하나 때문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팔려가서 얼마나 가정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도 해보고 간혹살이도 해보고, 그러나 그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했어요. 우리의 이 삶이 사실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까지 그 노정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정말로 꿈 해석을 너무 잘해준 덕택에 그 애굽의 왕 귀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이 자기가 꿈꾼 그 내용을 해석을 해라 해갖고 해석을 잘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는 그 애굽 땅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 꿈 하나로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고 원송을 사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애굽 땅의 총리까지 될 줄을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게 하나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노정이었다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형제들과 엄마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어. 양식이 없고. 그래서 이웃나라 애굽에 가면은 그 총리가 정치를 잘해서 거기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결국은 그 자기의 형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몰라봤죠.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그 어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무조건 11명의 형제들은 가서 다 그냥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양식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는 알았어요. 자기 형제들. 그래서 결국은 다 그 형제들도 다 보듬고 포옹하고 그리고 부모들도 다 찾아보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는 됐지만은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주신 꿈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건가 우리가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어요. 세월은 가게 돼 있고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끝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에레미야 31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1장 35절 보시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은 밤의 빛으로 규정을 해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봐도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뜨는 건 맞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보시겠어요? 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다. 별은 선지자를 비유했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선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선지자를 비유했다는 뜻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37절 보시겠어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궁창은 하늘이라고 했죠, 창세기에. 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같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 같이, 증인, 달같이, 증인, 달.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궁창에 확실한 증인같이 달같이, 증인인 달이라고 했어요.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다.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했어요. 달은 하늘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증인이라고 했는가? 우리가 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4절 보시면은 라오디게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은, 해의 증인은 달이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음 받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달이 누구고 별이 누구고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의문이 다 풀렸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했어요. 이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군가 궁금하시죠?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우리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즉 예수님이 달로 비유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예수님은 바로 해를 입으셨으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12선지자를 비유로 그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그 정체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은 것 또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